할렐루야. 좋은 점심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원래는 사도신경을 좀 고민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초동부에서 특별히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무엇을 아이들이 배우는지를 성도님들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사실 한번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나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좀 고민해보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무장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겨울 성경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아주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주 조금이냐면요, 이제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서 함께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에서 준비한 것은 변증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 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는 어떤 이론이 하나 있다면 진화론이죠. 모든 생물이 진화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그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진화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활동 자체가 변증입니다. 그래서 먼저 변증에 대한 정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요. 변증은 이성적 주장을 통해 진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담론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가진 의견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내가 가진 의견을 수호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의 변증은 흔히 기독교 변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독교 변증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비기독교적인 사상체계나 삶의 방향의 부적절함을 입증하고, 그러니까 비기독교에 해당하는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지적하며, 그래서 기독교가 더 나은 것이라는 그 사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 기독교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걸 왜 믿는가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변증인 것이죠. 조금 더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특별히 믿지 않는 상대에게 설득해 주는 것, 소개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변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변증을 한번 가르쳐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변증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기독교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불신자들의 오해를 없애줍니다. 사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그에게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오류와 문제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변증은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 변증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처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런 걸 믿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측면이 있는 거고, 나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도 이 변증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변증을 그럼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근거 삼아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죠. 우리 마음에 그 믿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변증의 첫 번째 자세는 이겁니다.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대답할 말을, 복음을 전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시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을 할 때 필요한 자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소개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어떤 비판에 대해 방어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를 잘 설득하는 것.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절하고 정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변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변증을 위한 태도로서는 일상 속에서 변증을 시도해야 합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문화 가운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변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증하는 장소, 우리가 변증을 하는 주로 하는 그 활동의 무대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변증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변증하는 훈련과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화하는 상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도대체 뭘 모르고 안 믿고 있길래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지, 또 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지적을 해주고 소개해 줄 때 더 탁월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변증 그 자체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회심시키기란 어렵습니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전도이고 우리의 말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변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변증입니다. 변증 그 자체가 회심의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변증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함께 변증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의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것이 변증이고 결국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단순한 문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믿는가?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러한 기독교의 수많은 정말 차원이 높은 또 풍성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어떤 변증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변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3월 1일 강원도 홍천 성원교회 소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좀 더 뒤에 내용이 있긴 한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왜 배우는가? 사실 이게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변증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한데 그럼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
또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변증을 위해서 왜 이런 복잡한 복잡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증을 해야 하는, 변증을 배워야 하는 시대적, 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세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신앙을 가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가난한 성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바른 교회, 바른 가르침을 찾아 씨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회 현상으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죠. 우리 자녀들 중에 혹여나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로 정상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실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그 현상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왜 그러냐? 바로 이 세대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무엇인가 억지로 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거나 혹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마음의 자원함을 따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죠.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단히 붙잡혀 있는 성도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세대의 개념, 두 세대라고 하는 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그 세대 개념이 어려우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고 타락으로 망가져 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겠지요. 이 세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악한 세대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대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공로 하나 때문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시 이 세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이 세대가 아니고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세대이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긴장감이 하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마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우리는 이 기간 가운데, 이 독특한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세대와 그리고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 곳에 우리의 몸을 걸치며 우리의 영혼을 걸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세대, 두 세상, 두 나라를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는 세대 하늘에 속하였으나 실제로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밟으며 이 세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예, 우리의 시민권은 실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데 우리 지갑에는 뭐가 있죠? 이 땅에 민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버리고 경계하고 또 금하는 일을 그렇게 영적으로 씨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이지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았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신앙은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고난이 오기도 했고요, 핍박이 오기도 했고요,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이 너무 평온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면 조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오는 세대에 속한 자인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는 세대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인격적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저항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몸을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성경에 비추어 이 말씀 진리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까닭에 우리 성도들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건 매우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 이 세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를 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을 하는 것, 이 변증을 위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뭔가 알아가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바로 그러한 어떤 공부, 어떤 그런 과정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몸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간다 했을 때 단순히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냥 걔네는 걔네끼리 놀고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대를 주관하고 그 세대를 다스리고 그 세대를 움직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또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단순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감각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이 세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사용하는 이 세대라는 단어는 보통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그래서 그러한 그가 다스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탄이 어디 있어? 오늘날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제로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 밖에 나가면은 약을 사 먹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과학 제품들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종교는 그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행하는 거짓된 일들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악한 뜻대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실 때, 우리와 교제하실 때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채널을 사용하듯이 이 세대의 배후에 있는 이 세상의 신 역시도, 사탄 역시도 그 채널을 똑같이 사용하여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인격에 치우쳐진 것, 즉 감정주의나 행동주의로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에 큰 혼란을 빚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생명의 주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리어서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와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중에는 누군가는 믿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인생관을 그가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신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에베소서 2장,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에 나오는데 여기 노란 글씨를 보시면은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의 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대를 지금 주관하고 있고 이 세대의 악한 영향력들을 널리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이 세상의 신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무장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을 고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이 진리에 단단히 털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며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신과 그의 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비판하거나 경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신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까요?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임금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통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그 죄인들의 사고 방식을 조정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기의 통치권을 행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와 사상, 철학, 종교, 그리고 미신 등 정말 그런 다양한 영향력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무조건 신봉하고 있는 과학이라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일반 피조물들에 대한 잘못된 경배, 잘못된 열심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악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이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든 물질을 쏟든 에너지를 쏟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혹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서 건진받기 전까지 이걸 전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신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상, 문화, 그 악한 관습과 세계관을 따라서 그걸 마치 당연하다든지 오히려 이걸 갖지 않는 게 너가 이상하다, 너가 잘못된 거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매 순간 공기처럼 들이마시고 내쉬며 죄를 범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역시도 그 악한 것을 들이쉬고 내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랬을 때 이 세상의 신이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에는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심리치료. 공통 분모가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나를 위해. 소비주의,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우리나라만. 도덕적 상대주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과학적 자연주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 그러니 내가 최고야. 뉴에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볼게. 내가 어떤 정신적 수양을 하면 나는 신이 될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어딨어? 내가 말하는 게 진리지. 내가 진리야. 심리치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다 지극히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현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거야.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비교적 얇은 그 책에 보면은 이들이 이 은밀한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신념을 형성하는 세계관은 대부분 이론이나 지식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 문화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들은 우리 주변에 널리 있지만 문화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그런 세계관들은 평범한 눈에도 심겨져 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잔에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먹냐, 무엇을 보냐, 무엇을 감각하냐,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세계관에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아주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얘네가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맹렬히 반대하며 방해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일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의 영혼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하는 겁니다. 즉 전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일을 방해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를 그들이 궁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거는 오늘 21세기 2024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을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러한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곳마다 사탄은 방해를 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렸고요,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끔찍한 어떤 결말, 최후를 맞이하는 등 아예 교회가 와해되거나 그 국가가 붕괴되거나 그런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억압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살아남았죠, 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에게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 아주 교묘한 방식, 은밀한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려보자.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게 이 물잔에도 세계관을, 어떤 악한 영향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라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미움받는 겁니다. 당연히 고난받고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방향이 아니라 오는 세대, 하나님의 방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대의 배후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현실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바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훈련받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은근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매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나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신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변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가볍게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요. 신경 써줘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변증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증은, 기독교 변증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는 세대에 속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대에 속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비율로 얘기하면 1대 9? 사실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잘 변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을 남들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약 부끄러워하거나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부끄러움이 있고 왜 말하기가 주저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 신앙의 분명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며 그 뜻을 헤아리고자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변증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오늘은 무장해제 안 됩니다. 오늘도 무장하고 있고 내일도 무장하고 있고 매일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리에 띠를, 어떤 검을, 무기를, 방패를, 갑옷을 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들고 서 있는 것이지요. 마치 군인이 적의 기습을 대비하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를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 평소에도 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권면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잘 준비된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힘써야겠습니까? 특별히 권하기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죠. 너희,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로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장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